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3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1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 그리고 교회사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공동체의 기억을 전승한다 이렇게 쓰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성경 자체도 뭔가의 기록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읽어봐야 해서 하나님 직접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네. 근데 여기에 봤을 때는 좀 그거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좀 교수님께서 쓰신 게 있어요.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는 정체성 확립이에요. 아이덴티티. 네. 나는 누군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나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기억이 없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국정교과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몇 년 전에. 왜 그렇게까지 막 교과서 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드냐. 그거는 어떤 정체성을 심어줄 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잘 모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바뀌어봤다고 무슨 정체성이 없어지고 말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다 잘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특히 위기의 순간이라든가 어떤 다른 나라를 상대한다든가 이럴 때 역사 문제가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왜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가? 역사적 기억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역사적 기억이 없으면은 일본 사람하고 아주 웃으면서 아주 그렇겠죠.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독도하면은 막 왠지 한국 그러면- 사람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지켜보다가 굉장히 힘들겠죠.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너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지낼 때가 아니야. 쟤가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군지 아니? 이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기억 상실증, 기억을 갖는 거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사가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해요. 네.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기억을 계속 이어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하는데 그 기억이 절반 이상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 조금 알고 신약 조금 알고 현대에서 일어난 교회 조금 알고 그게 정체성의 전부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중간 뭉텅이가 사라졌구나. 완전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중간에 루터 깔뱅 정도만 있고 이름만. 이게 이름만. 그런데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게 됐죠? 성경 아무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이 있는가? 삼일체를 우리가 왜 믿게 됐죠? 성경을 한번 백독을 해보십시오. 그게 나오나? 그런 거. 그 다음에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왜 분리가 됐죠?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이 전혀 나오질 않죠. 그러면 딱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만 읽고 예수만 잘 믿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들, 네. 그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된 거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성서에서 어때요? 확 다가오죠. 네. 근데 야고보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행위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요. 성서가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개신교적인 신학 전통을 갖고 성서를 보는 거예요. 마치 뭐 이신칭이 뭐 이런 이신칭이가 진리고 그 진리가 성서의 전부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똑같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인한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똑같이 나와도 야고보서는 저 멀리 밀쳐버릴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성공회 신부님 만나 뵀었거든요. 성공회 신부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와 성서와 같이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개신교는 개신교의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좀 많이 버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개신교는 개신교의 사실 역사적 토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뭐랄까. 예. 근데 이제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분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개신교가 500년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 1500년의 전통을 도외시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공이라든가 가톨릭은 개신교가 외면하는 그 1500년의 네. 전통도 유지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다. 예, 그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게 교파적 입장이나 신학 입장에서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성서만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서를 우리 보는 눈을 이미 역사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이 성서를 읽고 삼위일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겠죠. 당연히. 그 삼위일체라는 전통의 렌즈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성만찬 세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 다른 성례는 왜 안 하느냐?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성경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전통과 문화와 어떤 사상에 이미 오리엔테이션 됐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다 그런 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서로만 읽는다는 게 역사학자가 보기에는 코미디 같은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사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던 거, 그러면 전통이 다 진리고 옳은 겁니까? 네. 그 루터가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전통을 성서에 비춰보니까 전통이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교리나 신학들 아니면 가치관들이 다른 시대, 다른 눈, 다른 환경에서 보면은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시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눈도 교회사가 주는 거예요. 교회사라는 학문이 사실 성경을 보는 눈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식, 방법, 관점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읽는 데도 도움이 돼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게 꿈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가 그걸 믿으면 그거면 됐지. 무슨 신학이며 무슨 공부며 그게 뭐가 필요 있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많나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런 거죠. 성경을 왜 27권 보게 됐는가? 그 교회사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사 안에서 결정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27권 보지를 않았어요. 27권도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 자명하게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우리가 계속 팟캐스트 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수십 개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들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의회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공의회가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뭐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공의회가 결정한 그 내용의 그 기록들을 혹은 그런 내용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걸 그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공예 배운 적도 없고요. 목사님한테 교리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딱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교리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선명 같이 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왠지 이만희처럼 새로운 예수님의 영을 받는 선지자 같은데요. 유일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거를 결정해 놨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욕구가 혹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거기서 한번 빠져나가 보고 싶어. 빠져나가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이 되거나 이 시대 핵을 긋는 핵을 긋는 이제 천재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 예수님이나 네. 뭐 공자님이나 종교로 얘기하면 네네. 뭐 부처님이나 한 사상의 획을 긋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이 평가되느냐?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보편성을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유대에서만 보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도 예수의 말씀이면 정말 대단하구나. 네. 목숨을 바칠 만한 말씀이구나.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설픈 천재들은 네. 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역사를 인정하고 네. 겸손하게 저는 시대의 아들입니다. 시대의 아들입니다. 물고기 물 안에 사는 물고기일 네. 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돌아왔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 그 자체는 저희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구원의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구원의 스토리는 신학적인 렌즈고 역사적인 렌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네. 그걸 확립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아마 구약이 될 거고, 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메시지까지 갖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고, 그럼 신약은 왜 기록됐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그 뒤에 속사도들도 죽어가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이 전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성경이 쓰여지는 거죠. 물론 바울의 이제 서신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교회 현장의 문제를 다뤘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승이 되는 거죠. 기억이. 구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으로 보완이 된 거죠.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축제도 축제,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가들은 페스티벌 절기를 무시하지를 않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이 왜 생겼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한 그 정체성 있죠. 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구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시키게 하고 계속 회상하게 기억시키고. 하고. 네. 네. 아버지 우리가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나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나왔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 요단강 도화 사건을 다 잊어버렸어. 근데 누가 묻겠죠. 아버지 저 12개의 돌을 왜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전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2개의 돌은 역사책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뭐 여기 맞아요. 말씀을 막 붙이고 다녀라. 그런 것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네네. 나도 여기에 지금 참여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나 행적을
나도 조사한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기억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억을 계속 전승시켜가는 역사적 시각이에요. 네네. 신학적 렌즈로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그렇죠. 신학적 렌즈로 가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지금 사도들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역사적 혹은 교회 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팩트다. 그게 팩트고 그 팩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팩트에 그친 거 이것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골고다에 돌아가셨는데 팩트는 뭐냐면은 갈릴리의 한 청년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좀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의 죄로 로마 제국의 어떤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팩트예요. 그럼 왜 죽었냐? 그러면 아마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들을 선동해 가니까 정치적으로 반란의 혐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민중을 동요시킬 수 있고 이게 아마 팩트, 역사적인 설명일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 저 죽음은 단순한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어떤 죽음. 그렇죠. 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융합이 돼야 이제 진짜가 되겠죠. 근데 십자가 죽음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사가가 팩트에 치중하는 이유예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면 당연히 탕구를 하죠. 당연히 탕구를 하죠, 당연히.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을 왜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거는 신학적 해석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홍해 사건. 홍해가 왜 갈라졌느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실제 그랬어요. 밀물과 썰물 현상으로. 그거는 저는 믿질 않지만 그러면은 그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고 섭리를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끝나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섭리는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캘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하겠지만. 캐겠죠. 근데 이제 그걸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캐는 사람들은 이제 영성가라든가 신비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뭘 내놔. 근데 그거는 학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체험이고 너무 주관적이고. 그럼 저는 그걸 믿는데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 종교적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는 뭐냐?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사가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는 거. 함부로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네가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너 게으름이다. 넌 지금 네가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추적해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최대한치를 네가 노력을 해서 탐구를 해야지. 왜 하나님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퉁쳐버리냐? 그렇죠. 그건 게으름의 다른 말일 뿐이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이 개념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을 때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듣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왜 교회 사가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저렇게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해서가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계속 강의 들어보면서 두 가지를 좀 융합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융합은 하지만 약간 이제 교회사가 쪽으로 훨씬 많이 좀 간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인 해석을 완전히 도외시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다 보면은 성서에 흐르는 어떤 신학과 역사적 인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아마 이제 같이. 해석의 차원에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성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지.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많은 역사의 사건을 제가 하나님도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사 공부는 너무 사실적이고 팩트를 중심이 하지만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네. 음주운전에 어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술을 먹게 해서 저 사람이 뭐 업무를 하다가 술을 과하게 먹었고 그래서 술이 많이 채여가지고 알코올 농도 어느 정도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설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게 역사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뭐냐면 한 렌즈가 아니에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간. 네.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보는 렌즈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선 시대냐, 네네. 현대냐, 다른 관점이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다. 그럼 로마 시대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로마 시대에 대한 문화적인 거, 사상적인 거 다 파악한 다음에 딱 그 사건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에서 두 번 시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리예요, 지리. 네. 어디서 일어났냐 그게. 어디서? 그 어디서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제사를 반대했다. 네. 100년 전에, 네. 200년 전에 한국에서 반대하면 그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반대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그만큼 지리가 중요해요.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문화라든가 사상, 가치관이 전혀 다를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는 상황을 중요시해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평면적으로 그냥 딱 가치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지각했어. 네. 넌 나쁜 학생.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지각했는지. 왜 지각했는지를 실제로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굉장히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역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장착이 딱 돼요. 역사에 굉장히 능숙해지면. 그래서 사건을 파악할 때 굉장히 이제 입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사가는 무조건 시간적으로 판단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역사가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은 현대의 가치관이 옳아. 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었어. 네. 오늘날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울이 상당히 좀 보수죠? 고리타분. 뭐 고리타분 할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가 있죠. 근데 2000년 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딱 세팅을 해보세요. 유대 땅에.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를 굉장히 자제하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뭐 노비가 있었잖아요. 네. 노비 반대한 사람 양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나? 나는 고려시대 때 만정만 생각나네요. 왕후장상의 시가 어딘지. 만정에는 그만큼 역사라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 역사 인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든 네. 세종대왕이든 율곡이이든 네. 정량용이든 노비 제도를 반대를 했냐고요. 안 했죠. 수많은 노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 그 사람들 밑에는 그 사람들 밥 먹고 뭐 경제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막 눈에 보이지 않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가정 누가 바울은 욕해도 율곡 이이를 이순신 장군님은 왜 노비 데리고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어쨌든 역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역사 공부하면서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잖아요. 네. 근데 역사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한경기 목사를 연구한다. 네. 한경기 목사가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진보적인 분은 뭐 좋은 멘토가 안 될 겁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네. 수도 있죠. 그 루터를 만나면은 루터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었지? 그 가톨릭과 싸우면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어려울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신앙의 멘토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멘토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삶에 있어서. 네. 역사 연구하면서 그런 신앙의 멘토 한두 명을 좋은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갖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네.